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예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시동을 온전히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드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마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은총과 치유와 축복을 베푸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심령이 갈급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감동하셔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의 무장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몸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속에는 성결과 찬양과 감사와 희락과 의의 옷을 입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었사오니 우리의 구멍난 곳은 막아주시고 연약한 곳은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15장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왕영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의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고 기여하여 주셔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려드리는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자들 되도록
이 시간에 은혜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춘도 지나가고 얼었던 얼음이 풀어진다는 우수 경칩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어오는 봄바람, 따뜻한 봄바람, 훈훈한 봄의 계절을 느끼기보다는 더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지금은 봄의 따뜻함과 훈훈함보다는 종말의 환난과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주 국가적인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 3월 9일 날 대선,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혼란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요, 16세기 이후 영국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16세기 이후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 증기기관을 통하여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엄청적인 경제적인 산업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이 막 돌아가고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영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제일 부흥하는 나라, 제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과는 정반대에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로 따지면 영국 비슷한, 영국은 섬나라였고 우리는 조그만 반도인데 그 조그만 영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영국의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물질이 풍부해지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물질은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한 집 건너 술집이 생기고 사람들은 온갖 방탕과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학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 당시 영국 메리 여왕 때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뭐 죽이라고는 안 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책은 영국 메리 여왕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정권을 잡은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국회 청문회 때 나는 사회주의자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가장 대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1차로 공산주의가 1917년 이후에 지구상에 등장했다가 80년 만에, 만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뉴 공산주의, 새로운 공산주의. 그래서 지난번에 1차 공산주의 혁명이 왜 실패했느냐?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다른 것에서는 다 잘 됐는데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다가 무너진 이유가 기독교인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네오 막시즘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이번에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기독교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네오 막시즘, 네오라는 말은 영어로 뉴, 새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새로운 공산주의. 기독교를 없애야지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 기독교를 없애려니까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면 대대적인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교육, 사상,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옹호입니다. 동성애를 자꾸 띄웁니다. 전에는 동성애 말만 나와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이 네오 막시즘 운동가들이 암암리에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 20년 만에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더 합법화되어 있고 동성애는 틀렸다, 나쁘다 하면 죄를 지은 사람처럼 되는 소수인권법이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많이 통과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소수인권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서 벌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네오 막시즘의 운동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물들어서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든가 가정 파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네오 막시즘 운동가들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흐름이 들어와서 호적제도를 없애버렸어요. 호적제도를 없애고 뭘 만들었어요? 가족계획 확인서, 뭐 하여튼 주민등록, 옛날에는 호적등본, 호적초벌이었는데 그걸 없애고 요새는 뭐 가족관계 확인서. 네? 그래가지고 특별히 여성 뭐 가족분가 하는 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수십조를 쓰고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억 원씩 전 국민에게 주고 매월 15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겠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미친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어디에 돈이 있어서 그걸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지금 집행하고 있는 돈만 해도 그렇다. 보니까 여성 가족 뭐 그게 무려 뭐 1년에 뭐 400조가 나간대요. 그 외에 뭐 하여튼 이런 돈 하면 1000조가 훨씬 넘게 나가는데 그런 것만 없애도 전 국민 1인당 1억 원씩 주고 매월 150만 원씩 줄 수 있다. 뭐 그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근거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 말도 제가 볼 때 100%는 아니라도 80% 이상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6세기 이후에 영국 메리 여왕 때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라 학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영국의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기도합니다. 메리 여왕에게 항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명령은 마귀의 명령이다.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이 존 낙스가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란드에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 이 기도문이 나중에 100년 뒤에 미국 독립전쟁 때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아주 지금도 전 세계적인 유명한 그 문장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문장이 누구에게서? 영국의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신앙의 자유와 부흥을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존 낙스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동참한 사람들보다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갑자기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죽고 나니까 영국에 있는 전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도 취소가 되고 말았고, 그 이후로 영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가 학살 위에 있었던 영국 전 기독교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영국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국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요, 400년 전에 영국의 현상과 제가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80% 이상 비슷합니다. 지금 현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과 애국심. 일정시대의 일본 사람들이 정교 분리라, 정치와 신앙은 별개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미국의 정교 분리라는 그 단어와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처음부터 쭉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에는요,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치와 신앙은 하나입니다. 미국에 지금도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처음에 그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서약문을 작성하고 정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만든 교회가 바로 지금의 제1교회라고 하는 제1침례교회로 지금 남아있고요. 그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라의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좀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가대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됐고, 이 일반석에 앉았던 성도들이 민주당을 하고 그냥 하원 의원으로 만들었다가, 그래서 미국 정부는, 미국 정치는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정치가 하나입니다.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교회니까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정치와 종교는
따로다, 분리다. 정치에다가 종교를 개입시키지 말아라. 이걸 강조했어요. 왜? 기독교 목사님들이 독립운동에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33명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제일 많이 개입을 했어요. 나머지는 뭐 불교, 천도교, 뭐 무슨 교 다 여럿이 있지만, 그래서 일본이 정교 분리를 가르쳐. 이걸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교 분리가 옳은 줄로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교 분리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나라의 정치에도 깊이 관여를 하고, 그렇다고 나가서 뭐 정치 운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래. 간구, 기도, 그 다음에 기도, 도고도 기도, 감사도 기도. 간구의 기도와 그냥 기도와 도고의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되, 2절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로마 시대에는 왕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해도 예루살렘에 분봉왕이 있었고, 갈릴리 지역에 또 분봉왕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위에 제일 우두머리 황제가 있으면 지역마다 분봉왕, 왕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왕들과, 하나의 왕이 아니고 여러,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국회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왜냐? 3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 끊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 아니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구의 기도, 그 다음에 도고의 기도, 감사 기도, 그리고 그냥 기도. 4가지 기도를 하라. 이거는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아주 집중적으로 좀 깊게 하라는 거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영적인 경건한 신앙생활과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육체적으로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신앙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9일 대선의 대통령 선거일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 앞잡이가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정부 각 관리들,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천하태평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오늘이 2월 20일이지요. 3월 19일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2월달이 28일이기 때문에 30일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 낙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앙과 애국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며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사명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덴마크가 중세시대에 독일과, 그 당시에는 독일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덴마크가 패배했습니다. 영토의 대부분을 다 뺏겼어요. 변두리에 있는 아주 쓸모없는 땅만 남겨놓고 좋은 땅은 독일이 다 차지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고 전부 다 주저앉아 맥을 놓고 있을 때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죠. 구른투비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구른투비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학교 책에는 구른투비 목사님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 달가스 부자가 나옵니다. 달가스 부자가 나와서 아버지 달가스가 먼저 나라의 계명을 위해서 나무 심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북해에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농사가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달가스가 일어나서 먼저 해변가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첫해 100그루 심었더니 다 죽고 5그루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100그루 심었더니 이번에는 10그루 남았어요. 먼저 1년째 5그루 하고 그 다음에 10그루, 15그루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심었더니 이번에는 20그루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아버지 달가스부터 아들 달가스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해변가에 나무가 울창하게 단풍이 되고 그 안에 곡식이 자랄 수 있고 지금은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가장 복지국가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그 이전만 해도 유명한 사람들이 선진 복지를 배우기 위해서 덴마크를 갔다 오곤 했습니다. 이 달가스 부자가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룬투비 목사님 신앙적인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달가스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나무 심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복된 나라, 복지국가 덴마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를 놓고,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봐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냥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선진 복지국가와 후진국가 나눠놓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칠을 해놓으면요, 99%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복지국가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들은 잘 살고 선진국, 문명국가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그 다음에 라오스,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만 해도 1년에 쌀 농사를 6번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요. 비닐하우스 져놓고 지으면 1년에 쌀 농사를 6번, 그냥 일반적으로 져도 4번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대요. 먹을 걱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다 후진국이에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만 해도 6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상위권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6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왕조를 쫓아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연분연 계속해서 가뭄이 들더니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는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아프리카 땅인데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올 때는 전 세계에서 6.25 때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파병해 준 나라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나라예요. 놀라운 거죠. 그렇게 잘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공산주의로 딱 바뀌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나서부터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 꼴찌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불쌍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요, 복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를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학살당할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모든 교인들이 막 신앙의 불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국에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낮에는 실업자와 거지들이 거리를 메웠고 밤에는 도둑과 강도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길거리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한 집 건너 술집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산업부흥으로 인하여 물질은 많아졌는데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냥 타락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와 그 막 기독교 신앙의 불길이 일어난 후에 성령 받아서 영국이 부흥하고 살아나는 길은 복음화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때에 영국의 80%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의 큰 축복을 받은 영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부흥,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 지금 모든 제도에 80% 정도 지금 적용이 돼 있어. 지금 지역마다 동마다 그 무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이 존중을 받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죽이라고 한 몇 개 안 되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부끄럽고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느라고 가족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제도도 없애버리고 무슨 가족관계니 뭐니 이상한 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엄청 끔찍한 상황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전혀 의식을 못해요. 기독교인들도 무덤덤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탄이 주는 악한 사상입니다. 동성애 옹호주의, 가정 파괴도 마귀가 주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으로 꽉 차 있어요.
16세기 존 낙스처럼 웨슬리 목사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명한 지도층에 있는 목사님들이 민주당 옹호 집회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 같은 분도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 높은 뜻 수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공산주의 운동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의 지도층에 있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민주당 옹호 집회를 했어요. 민주당이 뭔 줄도 모르고. 정치적인 민주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그 사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이요, 마귀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마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를 지지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30% 이상의 목사들이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많은지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 운동이 필요한 때고, 지금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60년, 70년, 80년,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 기도가 없어졌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직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실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믿음에서부터 나오고, 진정한 애국은 기도에서 나오고, 진정한 애국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영국 산업 부흥의 결과로 영국이 타락했을 때 영국을 다시 살린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고 회개였고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6세기 이후 영국의 상황과 여러 가지로 유사합니다. 80% 이상이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기독교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회개, 성도들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16세기 이후에 영국이 다시 바로 선 것처럼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라는 평안해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16세기 이후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타락한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지요. 하나님, 존 낙스의 기도가 필요하고 웨슬레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낙스 목사님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기도와 열정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신앙생활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35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낙스 목사님의 기도를 본받고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열심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